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25절에 나타나는 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더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 그 자체를 부활이라, 또 예수님 당신 자신을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와 상관이 없고 또 시간이 상관이 없이 어디에 있든지 그 생명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또 예수에 대해서 그는 어느 정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와 계신데도 그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마르다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르다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알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보셨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이 끝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 17절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겁니다. 상황이 이미 종료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나사로는 이미 그 육신이 썩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고 있는 건 뭐냐면 완전히 끝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시도할 수도 없는 상태, 완전한 절망의 상태,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19절에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더욱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여기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상황들, 지금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많이 와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의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무엇을 더 확인시켜주고 있냐면은 그 인원들이 전부 다 어떤 인원들로 여기 등장하는 걸까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이 증거하는 많은 증거에 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다고요? 조문을 하기 위해서, 의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누구의 죽음 때문이죠? 나사로의 죽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나사로의 분명한 죽음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맞았는데 이상하게도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요, 집에 앉았더라라는 이 표현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앉아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무엇을 설명하는 건가 하면 그 마리아가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애곡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 자기 오라비가 죽은 이 일로 인하여 깊은 탄식과 절망과 그 상황에 포기하는 그 상황 속에 그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설명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을 때 그 자리에 그 오신 그 상황의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끝이 난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시며 부활이 되시는 분으로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해결책도 없이 완전히 끝난 절망의 상태, 그 상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아시겠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누가 회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인간들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 그 절망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이 기쁨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저 그 물이 동하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
그 우물을 그저 끝없이 바라보는 일밖에는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한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일은 뻔한 일로 보여지는 그런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38년 된 병자는 아무리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통하여 나려고 하도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그가 놓여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사건이죠. 그게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처럼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고 뒤처지면 죽고 뒤처지면 바보 취급받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인간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고치시려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어떠한 일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의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어요. 이 대화 속에서 보면은요, 이 대화를 잘 살펴보면은 여기 어떤 그 마르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르다가 예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마중 나가서 예수님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마르다가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마르다는 예수를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그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르다가요, 뭐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하면은요, 여기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사로가 아플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그곳에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좀 우리가 언뜻 들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 말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그런 어떤 방해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도 할 수 없으신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렇지만 그럴 만한 조건과 그럴 만한 환경이 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 마르다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그 사실을 그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마르다가 이것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말은 어떤 의미에서 더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22절에 보면 한번 22절을 보실까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떻게 느껴지시죠? 이것이 믿음의 말처럼 들립니다. 물론 마르다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라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라도 할 수 있다고 한 이 마르다의 말이 과연 믿음이 좋은 말일까요? 이제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라도 원하시면 이거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말 같지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언가 부주의해서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때 하실 일을 못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라도 그것을 하실 수 있으면 좀 하셨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의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르다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지만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를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그 뜻이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제한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마르다처럼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이고 나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고 내가 그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그 앞에서는 우리가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세상적인 조건, 그러한 것들에 의하여 제한받거나 방해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못남도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못나면 그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예수의 모습,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겁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바로 지금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지금. 마르다가 가진 가장 큰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오해가 뭔가 하면 23절과 24절 함께 읽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기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고 그렇게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뭘 믿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바로 자기 눈앞에서 살아날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엉뚱하게도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엉뚱하게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고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합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은 나사로가 당장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 마르다는 그 교리적인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거는 마르다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다 아는 교리예요. 교리. 그 뭐죠? 바리새인들도 뭘 압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그런 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장 그 일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은 그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압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마르다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이 말씀을 이런 마르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마르다의 신앙은 뭐냐면요. 마르다의 신앙은 그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신앙이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내 현실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생명을 발휘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이해하고 알고 있지 않고 그것은 먼 장래에 나타날 일로만 그가 가지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하죠? 우리는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믿음의 싸움도 없고 생명의 능력도 없고 부활의 능력도 없고 그 모든 믿음의 초점이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적하시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물론 마지막 날의 부활을 고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걸 분명히 믿고 기뻐하지만 그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세의 천국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그 부활이 오늘 내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바로 내 지금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에요. 바로 지금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를 만나기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원하고 계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너무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부활과 생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왜 이걸 물어보고 계시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었다가 육체로 부활하는 것들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부활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상관없이 영적으로 부활을 누리는 자라라는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이 들리십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는 오늘날 너희의 현실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가 내 앞에 와 계시고 그 능력이 너에게 이미 임해 계신데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 싸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것이 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물으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새기시고 이 부활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참 능력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모두 되셔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